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실패할 거고 못할 거고 확신 없는 걸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근데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과는 그렇게 좋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정말 2030, 2080 시대를 살릴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지 조용한 곳이 없어요. 좀 시끄럽습니다. 그 말은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는 업은 또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최고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을 찾고 움직였어요. 그냥 막 쓸데없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또 열심을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체력도 안 됐어요, 바울은. 그런데도 바울이 움직였던 곳은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대 이유와 조건들을 축복으로 받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입니다. 이 그냥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곧 현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여야 되냐면 237 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특정 민족이나 이렇게 특정 대상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특정한 죄인을 살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굴 용서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인 죄인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에서 제외되는 민족이나 이 죄질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되는데 특정 민족이나 특정 사상,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교회 리더들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몬, 이 니게르는 금다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분부한 헤롯 젖동생, 예.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헤롯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마나엔입니다. 예.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 사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집안의 후대까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다민족 리더로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 바나바는 실제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12사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바나바라고. 원래 이름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요셉이죠. 구브로 사람입니다. 레위족 사람입니다. 예. 그들이 바나바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예.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사울이죠. 예. 정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 만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이 두 사람은 실제 예수님을 잘 알고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12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들고 가죠. 예.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뭘 보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이 선택해서 내가 선교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방문 중에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 체험하고 또 사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보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예. 그리고 실제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 성령께서 이들을 직접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우리를 보고 정인되라고 하신 겁니다. 이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정인이요 교회의 정인이고 기도의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 세계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세계 선교할 다민족 교회 리더 구성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될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실제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들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민족을 얘기하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모인 구성원들이 다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 처음 체험한 곳은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업 성공하자, 뭘 잘하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조건들을 다 찾고 가져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어느 한 곳에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유가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예.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그 눈을 가지고 하는데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유와 조건을 못 가지고 세계복음화한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앞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선택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파송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을 사람들이 만들어간 게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임재입니다. 단순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선교는 성령의 인도도 받지만 성령의 임재도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 받아서 구부로 섬에 가요. 그래서 살라미에 있는 여러 해당의 복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섬 반대편에 구부로 섬 반대편에 바보라는 수도가 있어요.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던 유대인 엘루마가 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뭐합니까? 방해하죠. 그죠? 믿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역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맡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독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총독에게 영향을 주는 유대인 엘루마 마술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선교지는 반드시 영적인 흐름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선교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할 사람을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11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도 눈이 덮어져서 앞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둘이서 전도하러 가셨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안전병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옆에서 만약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한 내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자신 있게 말해요. 담대히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선포한 게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면 네가 가짜든지 복음이 아니든지. 예. 우리가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뭐냐면 성령의 세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가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영적 싸움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때 옆에 있던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고 이 주의 가르침에 심히 놀랍게 여겼더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예. 선교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현장이 뭐여야 되냐면 237을 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의 능력, 임재,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데 이 도대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어디입니까? 이 잃어버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찾은 곳이 해당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5절 보면 구부로 섬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그런데 이 해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지난번에 고넬료 얘기했죠. 그죠?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또 바울이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 곳이 대부분 어디였어요? 시골입니까? 도시입니까? 도시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서신서 보면 한번 보십시오. 어디다가 바울이 편지합니까? 대부분 큰 도시에 하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여기는 큰 도시이기도 하고 이 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다 해당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 중심으로 선교했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생기면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실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해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거했을까요?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해당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선교 지역에 인도받을 때 큰 도시 중심으로 해당을 찾은 겁니다. 왜? 현장에 눈이 열려 있었거든요. 해당에는 이미 두 부류의 사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해당에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 전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대인 해당의 예배에 크게 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문을 낭독해요. 그 다음은 율법을 읽고 들어요. 세 번째 뭐 하냐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자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여기에 선지자가 누구를 예언했는지, 누굴 예언했습니까? 예수밖에 예언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은 도시 중심에 여러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에 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 전하기 가장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정했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 자기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말씀을 전가하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13장 17절부터 간단하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요약하면, 메시지의 초점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450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누구 세웁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요. 다윗 왕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 왕의 혈통으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누가 오신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고 되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증명을 해요. 이들 앞에서. 31절부터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 말 우리가 보통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누가 보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또 시체가 없어졌어요. 시체가 없었는데 또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활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활도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내용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시편의 10편 2편에 16편에 이사야 55장에 하박국 1장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명합니까?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 가진 사람들이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메시지로.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 예.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으로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가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이방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유대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는데 구원 얻는다는 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4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한테 이 말씀을 또 다시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 44절에 보면 오늘 읽은 첫 본문이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율법 뭐 할례 이게 아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이 아닌 말씀의 메시지를 전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임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안 전하죠. 왜 이렇게 복음 안 전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의 혈통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게 핍박입니다. 세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12가지 흐름과 777의 흐름이 있어요. 이 12가지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자유롭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고 사랑과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777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숨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21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이죠. 갈보리산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감람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된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세 번째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모였습니까? 사람들한테 들키면 완전히 격리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당연히 받는 걸 보고 핍박이라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럽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당연히 오는 게 핍박입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가졌다면 핍박받는 건 당연해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내가 그걸 피해갑니까? 그럼 내가 복음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무리를 보고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보고 비방하고 반박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쭉 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뭐 합니까?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핍박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반발하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주시기로 작전쟁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믿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당에서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가르쳤는데 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좋은 기회를 엿보고 그 현장을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환난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50절에 보면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힘 있는 사람 사용해서 쫓아내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을 진짜 전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할 정도로 이단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위치 가운데 제대로 된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내주,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멘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기독교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복음 때문에 이단 정죄받은 사람들은 전혀 어려움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겉으로 보긴 그런데 내면은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풍요를 누리더라고. 오히려 즐기더라고. 다시 말해서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오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다. 복음 가진 자예요. 예.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다른 거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율법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네 행동 잘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배고프고 손해보고 매 맞고 감옥 가고 잠 못 자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 받는 자, 예. 하나님 말씀 받는 자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한테 항상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핍박이 있어야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세 가지가 항상 내 주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 중요한 시간표에 말씀 전할 때 자기가 손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자 가운데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 세상의 지식이 아닌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한 겁니다. 예. 가짜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 핍박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건 우리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예.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인도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제대로 받고 현장을 정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